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천만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2절의 상반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교를 했고 2절의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바로 앞에 2절의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구약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2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몰랐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너희가 몰랐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가리켜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한 것, 이 두 가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말 성경에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 이것은 엘리야, 여기 이제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로, 성경이 엘리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등장했던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이것을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 성경이 엘리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 이것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했다는 사실, 여기서 이제 고발하다라고 하는 이 엔팅카노라고 하는 말은 트집 잡을 거리, 공격할 거리가 생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거나 흠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법정에 소송을 거는 것, 이것을 이제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한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사실은 이제 낙심하고 겁을 집어먹고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냥 단순히 말하자면 여기서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것은 질투죠. 질투,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를 반복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괜히 그냥 그 유난스럽게 하나님 따라서 살다가 끝까지 버티긴 버텼는데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결국에는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남는 거는 고사하고 있던 본전까지 다 까먹었다. 사람들이 암만 얘기하고 이래도 내가 절대 굽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그냥 쭉 쫓아서 그저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았더니 그것도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너무들 우상숭배하고 엉뚱한 짓들을 해서 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자들이 다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내 길을 따라온 것 뿐인데 그게 유난히 특별한 게 돼서 결국에는 나보고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나를 유난스럽다고 하면서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뭐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진주 갔는데 박나연 집사님이 그랬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물어봤대요. 하나님 최고냐고. 최고라고.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없냐고. 없다고. 하나님 최고라고. 그래서 박나연 집사님 생각했대요. 그래? 하나님 최고라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만 위해서 살면 되겠네?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하나님만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았대요, 그냥.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하더래요. 그럼 이게 뭐냐? 그게 최고라고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럼 딴 하나님이 또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그때 마음이 많이 무너졌대. 그러니까 한번 자라보고 놀랜다고,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한번 그렇게 탕탕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또 그거 믿고 따라갔다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에 자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엘리야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면서요. 그래서 옆 좌우 안 돌아보고 그냥 하나님만 주구장창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 하나만 남아요? 사람이 많아야지. 또 그것도 좋아. 나 하나만 남았다고 쳐. 그럼 내가 잘 돼야지.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왔는데 이게 내가 지금 죽을까 말까 이거 가지고 벌벌 떨면서 동굴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것의 증거로 엘리야가 시험에 들었던 그 장면, 그 기사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인 거죠.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도 증명을 하고 심지어 엘리야가 이렇게 시험 들었던 때가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싹쓸이 하고 말이죠. 그래서 진짜 입이 떡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보다 더한 사건이에요. 왜? 이때는 아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엘리야에게 그냥 꽉 차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무서워 죽겠어요. 절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엘리야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서 설득하고 달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개인도 또 이스라엘 공동체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논증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재판정에 소송을 걸었다는 사건, 소송을 걸었다는 것.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법정에 세웠어요. 사실은 누구를 세운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운 것은 뭐 지금 형식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만 엘리야의 마음속으로 실제 피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세웠으니 재판장도 하나님이에요.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사실은 거기에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도 하면서 피고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변호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기서도 외로워요. 고발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자기 혼자야. 재판장도 하나님, 변호사도 하나님, 피고도 하나님. 그러니 밖에서는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원수들이요. 그래서 풀영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법정에 갔더니 거기서도 혼자이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고발 내용을 보면 첫째로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은 첫째로 주여 바로 당신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여기서 열왕기상 19장의 10절, 14절, 10절과 14절에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생략된 게 있어요. 여기에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버렸다는 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 그리고 제단을 헐어버린 것 이거 밑에 이제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바울 사도께서 엘리야가 고발한 내용의 첫 번째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때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말인데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이 말은 전 인간의 전 존재의 죽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육체의 죽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쓴 의도가 뭐겠어요? 선지자들을 죽인다고 해서 선지자가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였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만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조차도 이거는 악이거든요. 죽음은 악이에요. 죄로 인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육체에서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천하에 죽일 놈들이죠. 천하에 죽일 놈들이죠. 도로 간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않습니까? 두 번째로 바로 당신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바로 당신의 제단, 여기서 주의 제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2인칭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당신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단이 아니라 제단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단은 하나입니다. 성전에 있는 제단 하나만 제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단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제단들이라고 했을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단이 가지는 의미, 첫째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제단은 하나님과 예배자들이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는 자리가 이 제단이에요. 그런데 왜 만납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져온 예물, 제물이죠. 그 제물에 그들에게 쏟으실 진노를 대신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과 그 예배자들의 화목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자리고 주의 진노를 쏟아 화목을 회복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단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쓴 것은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이 아니라 그 제단의 의미와 가치, 그 특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들이라고 한 것은 성전의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것을 행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참된 신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전부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할 때 이것은 성전에 있는 제단을 회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효과가 단절된 것을 말해요. 왜 그래요? 제단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우상을 섬겨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과 화목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기복적이고 이 세상의 어떤 정욕을 얻어내기 위한 뇌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지를 않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신의 번영과 성공과 이런 쾌락과 이런 부와 명예를 구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못 만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바울 사도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데 이게 뭡니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또 심지어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과 만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 이 악한 시대상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비참하고 추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이 고대에서
집 없고 부모 없고 남편 없고 이런 보호자 없는 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고발한 것은 오직 나만 홀로 남겨졌는데 내 목숨까지도 찾으려고 한다. 내 목숨까지도 취하려고 한다. 이것이 엘리야의 소송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직 나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많던 선지자들이 다 떠났어. 그럼 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럽혀지고 이렇게 타락할 때, 아니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쳐. 최소한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선지자들에게서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그래도 나 하나는 지켜주는가 했어.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나도 안 지켜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 사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 맞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며. 그분이 메시아라며. 그러면 메시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 따라왔다니까요. 따라왔더니 잡아서 감옥에 가두지, 재산 냈지, 다 죽이지. 나중에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번 주일에는 우리 못 모이니까 공동묘지로 오세요. 뭐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며. 진짜 하나님이라며. 그래서 따라왔더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밥 한 끼 먹자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 편한 대로 해줘야 있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안 해주면은 있어도 소용없고 소용없어.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이에요.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착한 거예요. 버렸다. 우리들 좀 발로 차죠. 내쫓지 않아도 다행이지. 이들은 그래도 버림받았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이제는요, 확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확 내쫓는다, 하나님. 우리 일을 제대로 하시든지, 내가 하여튼 이번 주일까지 참아볼 테니까 다음 주일에 한번 봐요. 결국 이제 확 내쫓아버리고 십자가 뗀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여러분, 여기서 오직 나만 홀로 남겨졌으며, 그런데 여기서 이 남겨졌다는 말을 가지고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는데, 남겨놓다라는 말이 레이포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레이포라는 말이 남겨놓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피포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 피포는 뭐뭐 아래에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 아래에, 뭐뭐 아래에 남겨뒀다. 그러면 이제 뒤에 바로 이어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서 4절 끝에 남겨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남겨뒀다라고 할 때 여기도 레이포라는 단어 똑같아요. 근데 이때에는 전치사를 카타라는 말을 써요. 카타는 아래로 라는 뜻이에요. 또 무엇을 따라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휘포나 카타나 둘 다 위치는 위, 아래, 좌우 할 때 아래를 나타내는 말로는 똑같아요. 근데 휘포보다 더 아래가 카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도 안 남겨놨어요? 그때 하나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래 남겨놨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워드풀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어떻게 딱 하나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때 대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신탁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람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것, 이것을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장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신탁, 이 대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주로 경고와 책망으로 많이 쓰여요. 물론 대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대답 자체는 뭐예요? 경고와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는 뭐예요? 이미 성경 보면 다 나오는 거를 엉뚱하게 물어봐.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의도는 뭐예요? 성경대로 말고 다르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려오는 대답은 뭐겠어요? 너 맞을래? 이거예요. 장난하니? 그래서 여기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꾸중성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 책망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내 편 들어달라 이런 거죠. 그게 됩니까? 그 알면서 물어보는데. 차라리 모르면 이렇게 위로라도 해주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있긴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질책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책망,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딱 하나만 남겨두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때 남겨뒀다 할 때는 네가 생각하기에는 너 하나만 남았지. 그런데 내 아래에 더 많이 남겨놨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아래에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에 7,000명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너는 내가 딱 한 명 남았다면 그 네 얘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그럼 내 생각은 너 죽으면 이 세상에 선지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다 죽었어요, 걔들. 나만 살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다. 너 뒤에 7,000명이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죽으면 또 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지막 선지자일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막 화내고 내 입장을 생각해서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처지가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 내 말을 하나님 나의 백성들에게 전할 선지자가 이제 너 하나 남았는데 뭐 너가 네 목숨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 죽으면은 아이고 우리 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누가 봉양하나 이거 걱정하는 거지. 걱정하지 마. 그 아래에 너 아래에 너를 따라서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놓았어. 이 7,000이라는 숫자가 7과 10의 세제곱이잖아요. 7도 완전 숫자예요. 10도 완전 숫자예요.
영색의 3도 완전 숫자예요. 그럴까요? 야, 너 없어진다고 선지자가 끊어지지는 않아야. 그러니까 내 걱정해서 이렇게 그러지 말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얘기 해. 뭐 버렸냐 안 버렸냐 이러죠. 뭐가 문제인데 그냥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뭐 이제 겨울도 오고 그러니 핑크코트? 그냥 속마음을 얘기해.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실 때가 있잖아요. 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막 가슴을 찢고 우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나온 선지자 아니요? 네? 마지막 진리의 파수꾼 아니요? 어떻게 지켜? 이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어찌할꼬? 그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야, 너 말고 또 있어. 너 죽고 또 있어. 또 있어.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얼마나 선을 가장하여 거짓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차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절대요, 이 세상 교회를 다 엎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다가 죽여보십시오. 모든 교회에다가 못질을 해서 문을 다 막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끊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둔 자들이 또 누굽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부정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부정과거형이 의미하는 바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단 한 번 일회적 사건이에요. 현재, 과거, 미래, 옛날,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정과거 시제의 개념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바알에게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바알에게 무릎 꿇은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다? 내 뒤에 더 아래에 무한이 많다 그러죠. 무한이 많다. 꽉 찼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 장면은 엘리야야, 너나 정신 차리고 은혜 회복하세요. 사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아하게 이렇게 이제 구색을 맞춰서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를 위하여. 근데 이것은 너무 의역이고 역격이거든요. 나 자신에게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뭡니까? 나도 내 앞가림은 한다. 나도 내 앞가림은 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챙겨주는 거 참 고맙고 나를 위해서 애쓰는 거 참 고마운데 나도 내 앞가림은 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하여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써서 나 자신에게 했어요.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나의 선지자니까 나에게 필요해. 그래서 내가 나에게 남겨뒀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바울이 엘리야의 그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대답을
현재 로마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은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대답이고 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대답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대답은 뭐라 했습니까? 단순히 궁금한 점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질책성 책망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것인가를 질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해라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원망과 그런 의심들은 뭐하다? 야단맞아 싸다. 야단 맞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는 어떻다? 코 삐뚤어지게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께서 여기에 4절 끝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절 끝에. 근데 원래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남겨두리라 미래 시제예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이거를 과거 시제로 바꾸었어요. 이게 뭡니까? 엘리야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 7,000명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질 거니까 끊기지 않고 계속 갈 거니까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되돌아보면서 이거를 부정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맞았다는 거죠. 성취됐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정말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형을 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게 뭡니까?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과거에 다 성취가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냥 대충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그냥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거든요. 하나님의 때.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즉 이와 같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때에 했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때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구원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시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때를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의 때지만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은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지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는요. 창조가 일어나는 일이고요. 일어나는 때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때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때고요. 메추라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쏟아지는 때예요. 그리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홍해와 같은 바다가 놓여 있는데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홍해는 길이 열리고 들어갔습니다만 요단강은 발을 담근히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요, 두근두근 이렇게 하는 때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때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앞에서 던졌던 질문과 완전히 반전이죠. 하나님이 이미 전에 떠났나? 그게 아니라 지금이 떠난 정도가 아니라 떠난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야, 버리지 않았어.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이다.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이 무엇인가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란 말이야.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는 거죠. 이게 때를 분별을 못하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라는데 그 옆에서 고무신 닦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고무신 더럽든 뭐하든 집어 챙겨 신고 얼른 따라가야지. 홍해가 닫히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엉뚱한 짓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때는요, 닫혀요.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닫혀요. 네? 밤새 철야하고 등불 기다리다가 그 마지막 하나님 때에 깜빡 졸아가지고 지나가고 말이잖아요, 신랑이.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왔는데 또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에서 그들 뜻대로 그들의 편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하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떠났나? 이럴 것이 아니라 뭐다? 지금 바로 은혜를 받을 때다. 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떠났다. 뭐 그럴 만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떠났다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면전에 대고 뭐 떠난 거 아니야. 이래서 어쩌자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 얘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생태집 잡을 때는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성질내고 그렇게 화를 낼 그 힘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할 일이지. 뭐 엄한데 그렇게 힘을 쓰냐 이 말이에요. 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힘 없다고. 그리고 또 성질낼 때는 막 팍팍팍 뛰고. 성경 읽으라면 뭐 정신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신없는 게 또 한번 성질 때 집중돼서 그냥 막 듣지도 않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주여,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도 남아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남은 자가 1년이라 할 때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완료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때였고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 명이 있기도 하고 10명이 있기도 하고 100명도 있었어.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의 때였고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신약 성경에서 사용돼요. 그래서 레임마라는데 이게 이제 그 렘넌트, 남은 자라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을 남은 자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엘리야의 기사를 통해서 논증을 함과 아울러 그렇게 선지자로서 시험에 든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 또 심지어 그가 고발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상 뭐예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신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부부관계에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앉아있는 침실에 다른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점풀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럴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 야단을 호되게 맞아야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 안에서 뭐 청년들 같으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고 여러분을 제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친구가 데려오는 거예요. 알면서. 이게 우상숭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그래 어디서 만나자 해서 딱 했더니 옆에 데려오는데 보니까 뭐예요? 내 원수를 데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또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런 그들, 이게 엘리야가 고발한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이들은 떠났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선지자 저리 가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 웨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면 뭐라 그래요? 집에 나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저리 가고 하나님 직접 나와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나오세요. 직접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 같았을 때, 예, 저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말은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랬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에게 목사가 없었어요. 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날 버려요? 내가 목사님을 버려요? 내가 버리거든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저리 가고 하나님 직접 나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직접 배우면 안 돼요. 지금 배우면 여러분 곤란해요. 그냥 목사로 만족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이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 목이 매요. 지금 매 있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주신 목양의 질서를 따라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만족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로서 외로웠죠. 외로웠던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은 외로웠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감각하기로 원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면 안 돼요. 경험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목양의 질서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곁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에는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이 이제 예수님으로 끝내시고 여러분 평생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그 시대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증거죠. 이 시대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그 시대의 교회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엘리야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엘리야처럼 말이죠. 이런 한탄 또는 어쩌면 자신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미완성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나 절망감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충분히 준비해 놨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그것의 한계가 무엇이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하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아시죠?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거. 그리고 그게 명분이 돼요. 왜?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잘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마지막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그 지금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질 때, 이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참된 진리의 전달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는 디아스포라와 같이, 떠돌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마음 아프지만 진리를 찾아 헤매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인터넷이 생기는 바람에 발품을 팔지 않고 눈품을 팔아요. 손가락품하고. 앉아서 요거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득불 공간을 함께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멀리 계신 우리 지체들, 또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함께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 상관이 없습니다. 공간을 저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다리 멀쩡하고 전혀 그 자리에 나가는데 방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무소부재하시죠. 그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셔요. 하지만 진리와 함께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 다음에 그러면 천국을 실시간 생중계로 봐라. 지옥에 앉아서. 그게 천국이에요. 네? 지옥에서 그 화면 좋은 거 쓰겠지 뭐. 한 5,000인치 이런 거로 그냥 아주 그냥 생생한 아주 그냥 화질 좋은 걸로 그 지옥불에서 활활 타면서 생생한 천국 영상을 보면 그게 천국이에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고. 그때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 들으시더니 그 목사님 예화를 그렇게 쓴다더라고요. 결혼식 갖고 쓰신대요. 그래, 그럼 너는 결혼식 인터넷으로 해라. 인터넷으로 둘이 이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화면에다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주례도 따로 해가지고 세 개 이렇게 합쳐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랬죠.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역사하세요. 어디에 있어도 역사하세요. 하지만 그런 제약이 없고 그런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놀러가면서 고속도로 상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여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준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듯 나도 너를 지옥에서 천국을 영상으로 보여주리라. 여러분, 때가 어두워지고 종말의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예배는요, 시간과 공간을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조차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고발을 통해서 사실상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현재까지 살았던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했던 그 어리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과 이런 우상숭배, 이렇게 두말 품는 이 일들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그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이루시며 살아가시는